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성전 예배 문제들, 레위 사람들이 없어졌다. 어디로 간 것일까? 네.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밭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막 장사하고 뭐 성전 안에 성벽 안에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막 장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또 성문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관이 그 집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낭패 본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공주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주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그 혼혈 결혼, 네, 이방인과의 결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유대 방언을 말하지 않는, 유대말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참 심각하다. 이들이 지금 정체성에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아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서 막 흔듭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아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또 멸망할 거냐고. 왜 이것을 또 답습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네? 지난번에 우리가 다짐하지 않았냐.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뭐 주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내 잠깐 없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한 사실들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해요. 더 느헤미야의 뒷골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 엘리야십이 문제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문제예요. 도비아에게 그 성전 안에 방을 내준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산발랏의 정손자를 사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비아 산발랏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 아닙니까? 느헤미야까지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권력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탁하는 겁니까? 누구와 결탁하는 것이, 누가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금 당장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조직들과 세상에 있는 왕들과 총독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과 결탁해버리는, 연합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산발랏이 그의 정손자를 가죠 하나를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게 했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느헤미야,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유다의 그 신앙을 보수하고 개혁하여서 원래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들은 이제 다 갖추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이 더 문제였다.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적 사고와 정체성이 더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겉으로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열정으로 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참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들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다. 성결과 거룩함과 그리고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13장 마지막의 정리입니다. 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 기복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몸부림치는 이 중보적 기도와 그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느헤미야의 모습. 진노 가운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끊임없이 개혁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신앙을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던 지난 과거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혼돈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면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또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돈
이 가치관을 위하여서 우리의 순수한 영혼을 팔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밝고 신선하게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이 많이 타락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성결의 영을 다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또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케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헌신자로 참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